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나라적으로도 어두운 세상이 되고 어두운 소리가 들어오고 어두운 먹구름이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와중에 제 안에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하는데 하루하루가 그 몸의 그 기능이 소실돼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그 간병으로 인해서 지난 1월 마지막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고 또 29일 날 음력설인 이 수요 예배를 끝으로 교회 문을 닫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어서 저희 아내 그 뇌종양 수술은 잘 되어서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유방에 그 전이가 됐던 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항암 치료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내일부터는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아내가 간병 없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한 2, 3주 전부터 저는 혼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양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영광을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려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예배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또 시니어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말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했어도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듯이 또 나라와 민족을 받도록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야 되듯이 하나의 한 목소리로 났을 때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지.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 오직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 위에다가 613가지, 613종류의 율법의 부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1년 365일 하지 마라. 예, 365가지 하지 마라. 부지하기의 율법과 또 248가지 하라라는 율법의 세칙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지난 시간에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시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나를 강조해요. 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양성의 하나님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또다시 흉보를 합니다. 왜? 이제 어떻게 겨우 나이 30 갓 지난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느냐? 감히 어디 안전해서, 어디에 의존해서, 어디 면전에서 신성모독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로 치면 사람이 다치고 죽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죄인을 쳐 죽이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요. 돌로 한 대 치면은 그게 금방 죽습니까? 고통을 겪죠. 그래서 또 2번, 3번, 4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돌을 쳐 죽인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역사사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반드시 돌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이 중동,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목을 베었죠. 참수. 어느 날도 목을 베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잡혀서 죽었을 때 목을 비고 죽여요. 그러나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람을 죽일 때 올무에다가 목을 걸어서 그런 방법으로 죽이죠. 가끔 뭐 총살형이 있고 뭐 독살형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목매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죠. 특별히 십자가형의 죄인을 죽이는 관습은 이 로마에서 행해진 것이죠. 로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느닷없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으세요.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무식함으로 무지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도 보면 선의와 악의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선의는 뭐고 악의는 뭐냐? 선의는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를 선의의 죄다. 그러나 악의는 알고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죄를 범해도 이 악의로 지은 죄, 알고 짓는 죄는 더 엄한 벌을 받겠죠. 33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미로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신성과 인성을 버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인 거대 야당이 탄핵이라는 그 올가미를 세워서 대통령을 다루고 있는 오늘날 이 불행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그 물이 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우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독사와 젖소를 비유를 했지만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동물이요. 또 소는 일꾼을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로 비유할 수 있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죄에 서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젖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것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팩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죄와 의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과연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오른쪽에는 양의 자리, 천국이요. 왼쪽에는 염소의 자리, 지옥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외각하는 사람,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길에서, 사단의 길에서, 사단의 앞잡이에 너를 탈을 쓰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속에 빛을 보고 바른 길, 옳은 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구원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시편 86편 6절 말씀을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자칭 하나님이라는 말에 예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폐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살아있는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대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직접 보내주신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의 모독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거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지키겠다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은 것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을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돌을 든 자들이 오히려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한자어로 적반하장이라고 말을 해요. 도둑이 매를 든다라는 이 적반하장은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대드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에요.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그 도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죠. 36개 안 잡히려고 그냥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거나 벌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주인을 해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이 똑같은 현상, 적반하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예쳐대고 어쳐대는데 이게 정직인지 이게 불인지를 모르고 예쳐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지지했어, 누구를 지지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이냐 불이냐 이걸 구별하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억울한 일에 화를 내지 않으셨어.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올가미를 지어서 그렇게 구속을 시켰어도 한 사람 다치지 않도록 순수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처럼 감옥에 와서 52, 3일 고초를 당하셨죠. 그러나 공의의 법은 죄가 없다. 구속을 풀어줬어. 자유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 37절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 나를 믿지 마라. 예수님을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의미가 있는 말씀하고 있어. 사사건건 말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안 하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해라. 주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네 사적인 일을 하는 건지 공의를 하고 있는지 불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라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아침에도 잠언서를 읽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의 4,000년의 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지만 2,000년의 역사다. 그래서 토탈 성경 역사는 6,000년의 역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그 4,000년 동안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선민 사상이 남달랐어요. 우월감, 자존감, 프라이드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그 남다른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이렇게 성막에서 이제 성전을 원했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을 드리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성전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게 참 기가 찬 거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건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보냅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을 특별히 제가 이번에 추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인내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을 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성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신 공의가 있고 또 질투가 있으신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흩어버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성전을 흩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남유다를 삼키게 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정말 정교한 성전을 샥 다 멸망을 시켰게. 그리고 포로제에서 바벨론 포로제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로제에 있다가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처럼 완벽한 성전이 안 되었어요. 하찮은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헤롯 대왕 때 와서 다시 거대하게 증축을 했어요. 노마의 그 분봉왕으로 헤롯 대왕이 세워서 노마에게 아웅아웅 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또 이렇게 수르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해요. 성전을 크게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로마군을 통해서 싹 멸망시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성전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을 쾌행한 것이라 이 건물, 이 피조물을 창조물로 착각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흩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성전터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밑에 성벽만 돌만 이렇게 쭉 있고 그 성벽 위에는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성전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성벽 앞에서 아버지 평안을 내려주시고 다시 이대한 재건을 잘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은 가식적인 것이에요. 가식. 눈에 보이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객.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만 율법에 매여서 심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보혜사 성령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가신다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신다.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요단강을 건너가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넜다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갔다.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역설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서 52~5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이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 현실을 피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곳으로 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41절 2절 오늘 맨 마지막 말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요한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에나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문 간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는데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가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그 말씀의, 창세기에 대한 말씀의 배경, 또 계시록에 대한 말씀의 배경, 또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의 배경,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쉽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가요?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역사라고 해요. 역사, 히스토리. He 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뜻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인지하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쭉 핵심을 딱 이렇게 줄거리를 걷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이생의 축복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기름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순종이 없을 때는 이런 복이 없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예요. 순종하고 믿는 이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이 길이 바로 내가 죽는,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가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단련하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나이다. 행여나 사람의 말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심령이 꽂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